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찬양이죠? 근데 왜 아멘들은 안 하시나? 하세요? 찬양은 내가 안 불러도 아멘 하면 같이 하나님께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특별한 찬양을 들으면서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곡조도 좋지만 그 가사가, 제가 사실 내일 그 설교 주제가 사랑과 계명인데, 그거를 준비하면서 끝찬미를 뭘로 골라야 될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탁 떠오르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이 특창을 들으면서 이 찬미가를 놓았으면은 딱 맞았을 거다 하는 생각이 탁 떠오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후렴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계명을 쫓아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네. 그래서 계명과 사랑이 이제 이렇게 함께 어우러지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정말 그러한 우리의 삶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성령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최근에 계속해서 성령의 상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의 상징들이 많아요, 작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해서 벌써 여러 번의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동안 우리가 상징들 어떤 공부를 했는지를 잠시 후에 좀 살펴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20절. 요새 느헤미야 공부하시느냐고 느헤미야 자주 찾으시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의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그랬습니다. 자, 지난 시간들 동안에 공부한 것 잠깐 살펴볼까요? 제일 첫 번째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비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죠? 성령이 물로도 상징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물이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기름으로 또 성령이 상징이 되었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익히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보증과 도장이라고 하는 그것이 성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는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상징들 중에 빛으로서 또 성령이 상징해요. 빛으로 임하시는. 그리고 뭐죠? 불이죠. 불같이 임하시는, 오순절 뜨거운 성령이 내릴 때 불로서 임하셨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겁니다. 뭐로 또 상징되었습니까? 바람으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성령의 임함이 이와 같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의 임함도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거는 뭐죠? 만나. 만나가 과연 성령을 상징하는가? 이게 참 새로운 시도입니다. 레슬리 하딩이라고 하는 저희 교회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쓴 금비둘기라고 하는 성령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성령의 상징들만 쭉 다뤄놓은 책인데요. 그분은 성령의 상징 중에 만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나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만나? 그림에서만 보셨지요? 뭐 설명을 들어보니까 뭐 떡가루 같은, 무슨 가시와 같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만나에 대하여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딱 서로 뭐라고 했겠어요? 이게 뭐냐? 그렇죠? 이게 뭐냐의 뜻이 뭐냐면 만나예요. 예, 만나의 그 뜻이 이게 뭐냐예요. 이것이 뭐냐? 그게 만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뭐냐 잘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게 뭐냐? 그래서 만나가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만나가 어떻게 성령을 상징할 수 있을까? 연구해 보니까요, 정말 성령하고 만나가 굉장히 매칭이 많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만나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며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짐승들 그리고 이제 새도 날짐승이죠. 새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동물원에 가면은 묘기를 이렇게 부리도록 하잖아요. 제주를 부리게 하잖아요. 그건 조련사들이 그 IQ도 별로 없는 미련 곰탱이 같은 곰도 제주를 막 부리게 하고 심지어 돼지도 막 하게 하고 이거 뭐 코끼리 전혀 이게 훈련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것들도 다 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씨월드 같은 데 가보니까 동물 쇼를 하는데 걔들이 어떻게 알고 자기가 탁 나와가지고 그 조련사가 원하는 군형으로 쏙 들어가고 그런 거 보셨죠 다? 근데 그걸 어떻게 훈련을 시켰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로? 매로? 먹이로 하죠. 먹이로. 이 먹이가 훈련의 도구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그 제주를 피고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꼭 뭘 줍니까? 요 조련사가 항상 주머니에 뭘 가지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이런 걸 탁 먹여주고 또 한 번 제주 부리고 나면은 또 탁 먹여주고 그걸 보니까 이 훈련을 먹이로 시키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다 잃어버렸잖아요. 예배 계명 다 잃어버렸죠. 뭐 제사장 나라인데 제사장 나라의 기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노예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근데 심지어는 노예를 더 지나쳐서 제가 판단하기는 동물화됐어요. 동물화. 왜 그러냐면요, 사단이 바로를 통해 가지고 먹이를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은 먹이 주고 열심히 일 안 하면 먹이 안 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 먹이에 놀아나는 거죠. 벽돌을 죽어라고 찍어야 돼요. 그래야 빵이 나와요. 빵이 안 나오면 먹고 못 사니까 죽으라고 일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귀가 이 바로를 통해 가지고 이 제주를 부리게 하는 거죠. 자기의 뜻에 따라오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는 바로는 조련사가 된 거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이 돼버린 거예요. 짐승으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광야까지 나왔지만은 아직도 그 짐승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백성들이 아니란 말이죠. 먹이에 좌우되는 습성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이 정신을 개조시켜야 되는데, 이 머리가 이 짐승화됐기 때문에 먹이 가지고 먼저 시도하지 않으면은 개조를 시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쩔 수 없이 주님이 먹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회복시키는 장면이 뭐냐면 만나를 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먹는 겁니다. 그렇죠? 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는 걸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한다기보다는 회복을 시키시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일단은 짐승의 가치관에서 올라서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인격적으로 이렇게 하셔야지, 처음서부터 인격적으로 할 수가 없이 전락이 된 거예요. 완전히 전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먹이를 가지고 이제 회복을 시키시는 첫 장면이 이제 만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명기 8장 3절에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만나 먹었지? 근데 만나가 이제까지 우리의 가치관을 다 지배했잖아. 먹는 거. 그래서 바로가 우리 빵 가지고 우리 계속 우리 다 타락시켰잖아. 근데 먹는 것이 우리의 삶이 전체가 아니야. 그거는 삶의 가상적인 거야. 진짜 사는 건 뭐냐? 그냥 입으로 먹는 거 말고 말씀을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이거 모세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나 그 사건은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야. 너희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 신명기서는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잖아요.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이 직경에서 이제 자기는 못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하고 더 이상 이제 지도 능력을 하나님께서 거두셨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지막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들어가게 되는데 완전히 가치관이 회복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먹는 것에 조절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개조시킬 때, 회복시킬 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어떤 하나님이 그 일을 제일 주도적으로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같이 개입을 하시는 거죠. 만나가 성령을 상징하면서 계속 성령의 역할을 이 만나가 하도록 하는 그런 역사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절, 우리 오늘 본문의 성경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느헤미야 9장 20절이 성경절인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요, 히브리 문학 구조를 가지고 기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히브리 문학 구조의 가장 독특한 형태가 뭐냐면은 그 대귀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카야스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대귀법은 평행 대귀법도 있고, 교차 대귀법도 있고, 종합 대귀법도 있고, 여러 가지 대귀법이 있는데, 뭐 지금 그거 이렇게 복잡하게 공부할 건 없고요. 이 대구법을 통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조를 해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 9장 20절은 평행 대구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확인하기 좋게 그 노란 글씨하고 노란색하고 하늘색으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러면 선한 신, 만나, 물, 요게 이제 같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첫째 줄에는 선한 신으로 강조하고요, 두 번째 평행으로 만나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는 물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선한 신, 만나, 물이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이 하늘색 글씨가 그 결과로 또 이렇게 평행 구조로 나옵니다. 선한 신이 가르쳐 주시고, 만나가 입을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물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이런 것입니다. 자, 그렇게 구조를 본다면은 여러분, 선한 신과 만나와 물이 이게 같이 상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20절 성경절을 가지고 만나가 성령 하나님을 상징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선한 신은 구약 성경에 신으로 항상 표기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어떤 분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을 항상 신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 신, 성신, 이런 구약 성경에는 신으로 성령을 표현했어요. 네피시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선한 신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만나로서 표현되었다. 또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물로서도 상징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과 만나가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증언의 말씀, 시대의 소망의 말씀에서는 직접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시대의 소망 2권 133쪽인데요. 제가 쭉 읽고요. 노란 글씨만 여러분 함께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나를 주신 분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계셨다. 히브리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떡으로 날마다 먹이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었다. 노란 글씨요. 시작. 참된 만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충만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을 주는 성령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뭐였다고요? 성령이었다. 이 영감받은 이 글에는 성령이 상징을 만나로 상징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동물처럼 전락된 이스라엘의 타락된 마음을 새롭게 주님 관계로 이어주어 나가듯이 새로운 피조물로 소송케 하는 역할을 한 것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짐승의 마음으로 강팍해지고 전락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듭나게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도 그 역할을 했고 성령도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만나의 역할과 성령의 역할을 비교하면서 만나가 정말 얼마나 깊이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지를 몇 가지 들어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만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식을 시켜주는 기능을 이 만나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며칠 지나니까 뭐가 다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애굽에서 가져 나온 거 얼마나 가져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며칠 먹으니까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는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농사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 살아요? 안 살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 탈취해 올 수도 없고 당장 만들어 뻥튀겨 해서 나올 수도 없고 이제 꼭 굶어 죽게 생긴 거죠. 백성들의 입에서 원망이 터질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배가 고프면 성질이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어디 갔다 와서 밥빨이 안 주면 성질 내는 거 보셨나요? 우리 여자분들 성질 나지요? 속이 비면 성질이 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한 끼 두 끼 굶게 되니까 이게 정신이 완전히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모세 원망하고 네가 말이지 우리 애굽에서 그래도 종살이 하지만 먹을 건 먹었다. 근데 이게 뭐냐? 이 강야에 나와가지고 우리 다 죽이는 거 아니냐? 굶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만나를 내려주셨을까요? 배고프다 느꼈을 때 바로 내려줬을까요? 아니면 배고픔을 많이 느끼도록 하고 내려줬을까요? 전반입니까? 후반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의 후자. 하나님이 원망할 거 아셨죠? 더 시간을 기다린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 훈련이 돼요. 그래야 이 재주를 피거든요.
여러분, 동물들 먹이로 조련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배부른 동물들 가지고 먹이 조련할 수 있어요? 절대로 못합니다. 배가 고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동물 학대가 있는 거예요. 그 제주 필 때 그 제주 피기까지는 그 동물들이 얼마나 배고팠는지를 알아야 돼요. 굶기는 거예요. 예. 한 이틀, 3일 굶기면 얘가 완전히 눈이 돌아갑니다. 이 짐승들이. 그래가지고 먹이 딱 하면 그냥 반짝거리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배고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훈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어요. 이 사람들 좀 더 배고프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원망을 막 해야 되고 그럴 때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탁 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어 이렇게 먹으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굶어 죽는구나. 하나님이 계셔야만 되는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계세요. 너희들 입으로 먹는 거 다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계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야 살 수 있는 거야. 이거를 성령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그게 회복이 안 됩니까? 영적으로 줄이질 않아서 그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 얻을 거라고 그랬는데요. 우리는 의에 줄이질 않아요. 세상의 것에 너무 줄여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의에 줄여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를 바빠가지고 며칠 못하면 기도 못한 거에 대한 그 죄스러움,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건데, 말씀을 오늘 읽어야 될 통독 분량을 뭐 좀 하느냐고 못하면은 이 말씀을 오늘 못 읽었네. 지난 안식일 날 D.L. 무디 얘기했잖아요. 꼭 하루에 한 번씩 예수님 전도하고 잠들기 전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했는데 그걸 못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가서 내가 이거 해야 되지. 이런 어떤 줄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린 줄임이 없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말씀 한 구절 안 보고 기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래도 전도 전혀 생활 안 돼도 전혀 문제가 없이 살지요. 줄임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난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를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고쳐주고 싶어 한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1권 148쪽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광야에서 생활을 유지할 방도가 전혀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늘로서 만나를 내려주시며 충분히 끊임없는 공급을 해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과거에 애굽에서 사용하던 방법을 예수님께 딱 가지고 와가지고 정말 건방지게도 예수님에게 그 시험을 하는 거 있죠. 그래서 40일을 굶으신 예수님 얼마나 식량에 줄여 있으셨겠어요. 정말 이 정신도 왔다 갔다 할 정도죠. 40일 금식이면 거의 죽는 건데요. 그런 예수님에게 돌을 갖다가 떡이 되어 먹게 하라고 한 것은, 그 시험은 바로 이 바로가 사용하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 자기의 뜻대로 조련을 하도록 만든 거고요. 이 방법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통하여 아담과 하와를 조련한 것입니다. 자기의 아중으로, 자기의 가치관으로 들어오도록.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유물론 사상, 공산주의는 없어졌지만은요, 유물론 사상이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데올로기로 자리하고 있어요. 유물론으로 통해 가지고 공산주의가 나온 건데, 유물론은 뭐죠? 칼 막스가 주장한 유물론은 물질이 신이라는 겁니다. 경제가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 경제 우선론에, 이 돈 우선론에, 물질 우선론에 따라올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을 똑같이 나눌 때 유토피아가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다 무너진 사상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물질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치관이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가득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물론 사상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되고, 그것을 거절하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경제권을 박탈하게 한다는 것이 다 거기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아까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앉혀놓고 그렇게 강조를 했던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그 성경조를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던져버리셨어요. 여기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우리도 한번 마귀를 향하여 이 말씀을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먹어야 제대로 사는 삶이라고 사단의 도전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가 영원히 살 길이라는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성경 말씀은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신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만나와 성령과 또 연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감동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할 때 이 감동은 인스피레이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이 글자에다가 영감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이 마치 인간의 그 흙으로 빚은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듯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글에다가 후 하고 영감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떡은 죽은 거예요. 사실은요,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하여 만나를 배고프게 했다가 만나를 내려주신 것,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만나가 어떻게 성령을 상징했는가. 여러분, 만나는요 집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각각 집에 부엌에다가 내리게 해주셨나요? 아니면 집 밖 광야에다가 내리게 해주셨나요? 그러네요. 부엌에다 내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거기로 안 가도 되고 그냥 바로 거기서 꺼내가지고 바로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집 밖 먼 광야에다가 내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16장 14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데 그게 만나거든요. 근데 광야 지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 안에다가 내려준 게 아니고 그 황량한 광야에다가 내려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만나를 구하기 위해서는 집 밖으로 나가서 열심히 걸어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 만나를 걷어 가지고 와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문을 이렇게 닫아놨는데 우리 마음 안에다가 자동으로 집어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동의를 얻어야 들어오도록, 우리가 구한 다음에야 오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가서 구해 오듯이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구하여 그분을 내 안으로 모셔오도록 내가 오픈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모시러,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밀려 들어오는 게 아니죠.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오늘날 왜 영적인 메마름 속에 우리가 있느냐?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만나는 1번 새벽에 내렸다, 2번 정오에 내렸다, 3번 저녁에 내렸다. 몇 번입니까? 몇 번입니까? 네. 새벽에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이 되면은 해가 뜨면은 사라졌다고 그랬으니까요. 쓰러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침 새벽에 내린 겁니다. 여러분, 만나를 얻으려면은 부지런히 했어야 돼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에게 만나가 주어졌습니다. 늦잠 자는 사람들은 새벽에 그 만나 못 먹지요. 깨끗한 시간에 만나를 허락하십니다. 새벽은 깨끗한 시간이잖아요. 세상에 물들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교통도 이렇게 새벽에 먹어야 제맛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새벽을 깨워서 헌신, 디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디보션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헌신 시간을 새벽에 갖는 것이 좋습니다. 전 참 아침잠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목회 나와서 한동안 이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어려워가지고 참 갈등을 많이 했어요.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새벽 아니고 이제 뭐 밥 먹고 나서부터 디보션 하려니까 이게 정신이 전화 오지요. 뭐 해야 되죠. 디보션이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이건 뭐 생존에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 그때 한 몇 개월 그 이후로 계속 새벽 기도회를 거의 멈추지 않고 한 40년을 해왔는데요. 참 그렇게 해도 참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이 돼요. 새벽 시간을 그렇게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냥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담배로 그냥 꼴초에다가 세상에 물들었던 완전한 사람인데 그래도 이렇게 단에 서서 목사까지 됐다고 하는 것은 그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물갈이를 해주셨던 거죠.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새벽에 우리에게 더 세밀하게 임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새벽녘에. 그래서 새벽에 성령을 구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하루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죠. 여러분, 만나는 매일매일 거두어야 됩니다. 그 다음 날까지 놔두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썩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 사람당 한 호멜씩, 그래서 2호멜, 오늘 또 내일 또 오기 귀찮으니까 오늘 2호멜, 4호멜, 잔뜩 해가지고 광에다가 딱 싸두고 매일매일 조금 꺼내씩 먹자.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 법칙이에요. 그래서 다 섞어버려요. 그래서 소용없어요. 매일매일 나가야 돼요.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마라. 남겨두면 벌레 생기고 냄새 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싼 사람 또 있어. 말 안 듣는 사람 항상 있어.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들에게 노했다고 그랬죠. 안 된다고 그랬지 않니? 왜 헛수고를 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런 시스템을 통하여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그날 살아갈 그날의 영적 힘을 그날 구하는 것이죠. 그냥 일주일 한꺼번에 그냥 세게 기도하고 나머지는 그냥 쉬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호흡하듯이 말이죠.
말씀도 우리가 매일 먹잖아요. 또 숨도 항상 숨을 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만나도 항상 매일매일 거두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나를 거두어 가지고 올 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나요? 아, 오늘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 때문에 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산다. 여러분,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은 그러한 개념이 없어요. 하루는 하나님 때문에 살지만 나머지는 그냥 내 힘으로 살아. 이제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근데 매일매일 이거 안 걷어가지고 안 먹으면 죽으니까,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져오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주셨지, 하늘에서 내렸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산다. 이거를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을 위하여 잔뜩 쌓아두고 살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이런 욕심 없애기 위하여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말씀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일용할 양식의 이 패턴을 가지고 산다면 지구에 굶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지금 지구 한편에서는 3분의 1의 어린아이들이 배를 고파하면서 잠을 든대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쌓아두고 살지 않고 그냥 일용할 양식의 개념을 가지고 하루 먹으면 오케이, 나눠 먹고, 하루 먹으면 오케이, 남은 것 또 나눠 먹고, 그러면 또 주님이 그날 먹을 수 있는 것도 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모두가 다 똑같이 배불리고 평안하게 산다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가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 해 쓸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쉬고 즐거워하자. 그게 다 자기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다 냄새나고 썩고 벌레 나는 거 모르는데요. 다 버리는 거예요. 너 오늘 밤 내가 너 목숨 찾아가면 그거 네 거야? 아니야. 금방 남의 거 돼. 그렇죠. 그래서 다 냄새 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아닌 것은 다 냄새가 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매일의 양식처럼 매일매일 그분하고 같이 교제를 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떠나시면 저는 세속에 물듭니다. 주님, 제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 컵에서 공기를 다 빼는 방법은 뭘까요? 이 빈 컵에 공기를 다 빼는 방법은 뭘까요? 거기다가 이 백큐음을 갖다가 해가지고 쭉 빨아들이면 다 없어지나요? 물을 부으면은 공기가 다 사라지죠. 그렇죠? 물이 없어지면 공기가 컵을 채우게 될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가득 차면 이 세상의 마음은 사라지게 되고요. 성령이 없으면 세상의 마음이 우리를 채우게 되는 것, 그건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컵에 성령을 가득 채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만나가 성령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또 한 가지는요, 만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율법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율법.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이 사단 조련사의 먹잇감에 놀아나가지고 일 안 하면 빵 안 주니까 안식일이고 뭐고 일해야 돼. 너 안식일이 아니라 일 안 한다고 까불어? 빵 안 줘. 그러면은 굶어 죽고 자기 생명 없을까봐 안식일 다 포기하고 계명 다 포기하고 빵 먹기 위해서 하나님 계명 다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다 잃어버린 계명들이에요.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 계명 잃어버린 거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이 만방에 하나님의 계명 전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그 작업 빨리 해야 되거든요. 주님이 굉장히 바쁘셨어요. 가장 중요한 거 이 계명 이거
안식일 계명, 특별히 안식일 계명 이거 잃어버린 거 빨리 찾아줘야 되는데 주님께서 참 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불문법으로는 이미 창조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법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과 그걸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십계명은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아왔다고 생각을 그때 비로소 시작됐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모세보다도 훨씬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살았잖아요. 그거 보면은 그 당시에도 이미 하나님의 십계명이 존재했죠. 그런데 성문화시킨 거죠. 성문화시킨 건데 그것을 출애굽기 20장에서 성문화를 시키거든요. 근데 만나 사건은 16장에서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그러니까 십계명이 성문화 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은 이거 급하셔가지고 이거 회복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 사건의 아주 주 목적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요건 좀 넘어가시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을 곧 하나에 2호멜씩 거둔지라. 제6일에는 2호멜 거둬라 하나님께서 얘기했죠. 여러분 매일 한 호멜씩 거두지 않으면 썩는다고 했고 벌레 난다고 그랬는데 6일째 걷는 것은 벌레 안 나도록 해주겠다. 이적을 베풀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날은 거두러 안 가는 거야. 그날은 너희들 일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미리 먹을 거 줄게. 그건 금요일 날 2배 거둬야 돼. 그렇게 얘기해요. 6째 날. 그래서 잃어버린 안식일을 회복시키는 것을 이 먹는 걸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먹는 것이 지배되면은 하나님 계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 안식일 못 지키시는 분들 보면 직업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되거든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약속을 전제로 전제해놓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그걸 못 믿어요. 그래서 당장 내가 벌어야 먹고 사는 거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준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내가 틀림없이 준다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적을 베풀어서라도 준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책 이렇게 보면 중간중간에 그 간증들이 쭉 나오는 거 많아요. 거기 읽어보면은 그 세계 각처에서 그 직업 문제 가지고 안식일 문제 가지고 직업 해가지고 그 매니저하고 막 다투고 막 기도하고 씨름하는 그런 모습 보면은 꼭 안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꼭 승리하게 해가지고 안식일 지키게 하고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게 해주고 여러분 제7안식 예수재림교회가 지금 2천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죽고 다 잘 살아요. 안식일 잘 지키고. 그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믿고 나가면 다 해결해 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해결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회복을 시켜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계명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여 그 계명을 성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히브리 8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노란 글씨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만나가 하나의 어떠한 율법의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가치관과 하나님과의 가치관을 맞춰 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성령이 함께 역사되어야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만나와 성령과 만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만나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 맞구나. 예언의 신의 말이 그 헛된 말이 아니구나. 느헤미야가 이야기한 것이 옳구나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늘의 만나 말씀을 먹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영원한 승리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통해서 거의 짐승화된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신 것 저희들 오늘 공부하면서 주님, 어쩌면 우리도 물질 만능주의 사회 속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보다는 우리의 절대적 신뢰가 이 세속에 관한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볼 때 주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의 지배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진짜 사는 것처럼 사는 삶을 주님 영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표대요 우리의 걸어가야 될 방향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길을 향하여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